없는 시선을 들일 수 없는 내가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내게 보여주셨네. 주님 가신 길을 나는 따라갑니다.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나의 길이 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옳은 길이라고 나는 걸어갑니다.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나의 길이 되시네. 아멘. 네, 이제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라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찬양 드리십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
하나님께 잘 박수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잠든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이 땅에 이 땅 위에 빈 것이 없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빈 것이 없도다. 아멘. 주가 보이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다 정은 바지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의로움이 되신 주님입니다.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잘 따라오고 있니?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산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기도로 사역하고 있는지를 이제 어제 많이 느끼고 또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식을 잘 마쳤고 이제는 아쉽습니다. 김영광 전도사님이 없어졌어요, 세상에서. 네. 그래서 김로희 전도사님이 올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아무튼 네,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응원과 또 격려와 또 관심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축복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 내가 이제 그 길로 안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내 길을 정할 수 있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면요, 내가 미래를 딱 보고 내가 실패했던 모습, 내가 힘들어하고 슬프고 좌절했던 모습, 내가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네. 미래에 이런 일이 있다고? 미래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내가 미래에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평생토록 고생한다고? 틀어버리겠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무조건 내 미래를 좋게 바꾸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만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그것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모두는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경험, 내 성공, 또 그런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약함도 주시고 또 미래를 볼 수 없는 것도 없게 하신 것도,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 너네 그렇게 나약해, 너네 그렇게 힘이 없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만능,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언제는 한번 제가 좀 많이 고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한 가지가 있다면요, 조급하고 참을성 없고 인내가 부족하고 그리고 금방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의 좀 연약함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교만하다라고 하면 쟤 왜 이렇게 예의 없어, 저 사람 왜 이렇게 자만해, 저 사람 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지, 자기 자랑만 하네,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교만이라고 하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것도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꾸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야 되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앞서가서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나 따라오세요. 나를 밀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재촉하고 하나님을 끌어가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집에서 좀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가정들 계십니까? 안 계시군요. 실제로 저 위에 방송실에서 이제 봉사로 섬겨주시고 계신 우리 최민기 선생님이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거든요. 이 강아지를 키우면요, 저도 옛날에 작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봤었는데요. 이 강아지들 목줄을 걸고 이제 산책을 나가거나 이제 운동을 시키잖아요. 보셨죠? 밖에서 이렇게 산책시키고 이러는 거. 근데 이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두 부류의 강아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가는 방향으로요, 졸졸졸졸 잘 따라옵니다. 터덕터덕터덕터덕 하면서 막 잘 따라와요. 뭐 별 문제 없어요. 야, 오늘 운동 잘했다, 오늘 산책 잘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다른 한 부류의 강아지가 또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강아지인지 아십니까? 아주 성격이 얼마나 그렇게 급하고 아주 호기심이 많은지 막 이리저리 뛰어댕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광경까지 봤냐면, 어떤 여성분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데 막 질질 끌려다녀요. 막 카메라에서 사라지니까. 네, 질질 막 끌려다니면서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 하다가 차도로 나가서 사고를 당할 뻔까지 한 장면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목줄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작은 강아지들은 어떻게 통제를 해요? 근데 그 막 요따시만한 강아지들 끌고 다니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체를 못 하더라고요. 이 강아지가 주인에게 목줄이 걸려 있지만 주인을 잘 따라가서 강아지가 손해볼 것이 있을까요? 없겠죠. 다 자기 잘 되라고 이렇게 산책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막 주인 질질 끌고 다니면 결국에는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정말로, 아니면 다른 길로 가게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가는 길이 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강아지가 주인을 따라가서 손해볼 것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니까, 또한 내가 이 길로 가야만이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목줄을 끌고 강요하시거나 질질 끌고 가시지는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인도해 가고 싶으신데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앞에 놓여진 그 파도와 높은 파도와 산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룻기서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숙한 여인 룻이 등장을 합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아주 가부장적이고 여성들은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 때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주 조용히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시기에서 이 룻과 나오미는요, 심지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유대인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이방 여인이면서 그리고 과부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룻이 살고 있던 시기는요, 여성들이 살아가기에 아주 고되고 아주 불편하고 아주 안 좋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룻은요, 자기의 남편과 두 자녀까지 잃게 되는 그런 아픔까지 얹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또 아니나 다를까, 룻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는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던 중,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셔서 저 먼 이방 나라 이스라엘 땅에는 풍년이다, 곡식도 넘쳐나고 먹을 게 많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결국에는 저 이스라엘로 귀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 두 사람을 같이 이제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요, 선민, 그 유대인 그 반열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요, 배척당하거나 무시당하고 소외됐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생활 방식이었고 습관이었어요. 근데 아까 룻과 나오미는 어느 사람이라고 했었죠? 어느 민족이라 했었죠? 이방 민족의 여인, 심지어 이방 민족의 남성도 아니야, 이방 민족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과부는 어떻습니까? 남편도 없는 과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는 도중에도 문득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유다 땅에 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도 정말 제대로 인정받고 사람된 도리를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문득 내심 며느리들이 고생할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에게, 두 며느리에게 권면의 말을 하죠. 얘들아,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도 힘들 것 같으니 다시금 우리가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다시 좋은 남편을 만나 시집도 다시 가고, 그리고 좋은 것 먹으면서 또 좋은 것 누리면서 이렇게 마음 편히 살아라 라고 보내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권면의 말을 들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선택은 갈립니다. 다른 한 여인은, 한 며느리는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선택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의 선택은 어떠했죠?
룻기 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미가 룻에게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먼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난 그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했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룻의 고백은요, 단순히 그냥 쉽게 어머니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정말로 나오미의 말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노력하면 그렇게 바꾸어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룻의 고백은요,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룻이 그저 인성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니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자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과 간절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이 룻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를 향한 그 고백은요, 단순히 사람을 위한, 나를 위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룻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내 목숨을 바쳐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라는 그 고백, 그 룻의 맹세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 그런 맹세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를요, 하나님으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룻과 같은 사람으로, 룻과 같은 고백과 맹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다짐한다면 어머니를 하나님으로 바꿔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여기 머무신다고 하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하나님이 가신다면 나도 가고,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대한 고백이요, 룻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룻에게만 주어진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나의 살 길을 찾아서 이 길로 가면 좀 더 편할 수 있겠지, 이 길로 가면 내가 좀 더 성공할 수 있겠지, 이 길로 가면 내가 좀 더 명예를 얻고 인정받을 수 있겠지, 나의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 나 이쪽으로 갈 거거든요, 따라오세요, 하나님을 끌고 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고난이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A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B가 좋습니다, 저는 B로 갈게요, C로 가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C로 가야만이 내가 살 수 있어요. 내가 D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로 가기 싫어요, 나중에 갈게요.
그러니 저를 따라와 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떠한 역사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인도에 가시고 싶으신데도 우리가 그 복을 걷어 차고 있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애완견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몰고 다니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데리고, 내가 먼저 앞서가서 하나님을 데리고 다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가실 수 있게 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 가시는 곳으로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저희 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내가 따라가는 것. 네, 그것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 아직도 가라고 명하시지도 않았고 가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조급하니까, 내가 지금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실패하고 망할 것 같으니까 내 멋대로 먼저 선택해버리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렇게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신지 우리가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신다고 하시면 그 방향으로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앞서 가시는 삶이고 내가 주님을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하시면 바벨론, 그때 당시에 얼마나 크고 강한 국력이 있는 나라였습니까? 거긴 굶어 죽을 일도 없어요. 고통받을 일도 없어요. 그 나라 법만 잘 지키고 그 왕 말만 순종하면요,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애굽, 정말로 얼마나 크고 강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노예까지도 삼았었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왜 우리를 이렇게 이 광야 땅에서 죽게 만들었냐, 다시금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정말 좋은 것 누리면서, 그곳에서 편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그곳이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또 그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하라 명하시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실패할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다 알고 계세요. 또 어떤 선택을 하실지까지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신데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가셔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미래를 볼 수 없다 해서, 그곳에는 소망이 없다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이 조급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주인을 잘 따라오면 손해볼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 안수를 준비하면서 이제 최종 면접 영성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찬양팀 섭외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찬양팀으로 섬기게 됐어요. 이제 찬양팀으로 섬기게 돼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같이 이제 찬양 팀원들끼리 집례를 하게 되었는데 저를 이제 이렇게 섭외하신 형님이시거든요. 저한테 이제 대학원 때 같이 기숙사 생활도 하고 친했던 형님이신데 그 형님은 이제 작은 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로, 거기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교단 헌법으로 인해서 이제 담임 전도사라 해서 이제 치리권은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겠다고, 제가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자신 있고 또 내가 그 전공이라고 한다면,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그 일에 진심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소홀하게 할 수도 없고 대충 할 수도 없고 정말로 내 전공을 살려서 내가 잘하는 것을 달란트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첫째 날 저녁 집회 찬양 연습을 하는데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다들 전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로 모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형님이 이제 영성 수련회 집회 시간들이 빡빡하니까 우리가 찬양을 연습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알아서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연습해서 와라,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 날 딱 찬양 연습을 하는데 드럼이건 피아노건 베이스건 뭐 일렉이건 막 다 각자 노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대략 이해가 되시죠? 다 제각각, 왜냐하면 연습을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떤 사람은 표정도 안 좋고, 또 이게 특히나 음악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음악에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막 눈살도 찌푸려지고, 막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자 했을 때 막 상처받고, 막 하여튼 조금 좀 불화가 있었습니다.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다 안 맞으니까 겉으로 표현도 안 하고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이 다 무거운 거예요. 찬양팀이 다 침울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이 끝난 후에 이제 집회 시작하기 전에 친한 형이니까 이제 좀 제가 제안을 했죠. 둘째 날 저녁 집회 때는 우리가 진짜 짬 시간을 내서라도 저녁 식사를 먹자마자 바로 모여서라도 제가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형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일단은 내가 그 교육국 쪽에 이제 얘기를 해서 시간을 조율해서 우리 찬양 연습 시간을 확보해 보겠다. 그러나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없으니 만약에 연습 시간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우리 찬양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자, 퀴즈. 이거는 초등학생도 맞힐 수 있는데, 첫째 날 저녁 집회가 망했을까요? 아니면 은혜로웠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진짜 그 현장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가 깨진지 아십니까? 아,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서 미리 걱정하고 있었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준비 안 된 거, 우리가 연습 못한 거,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가 이런 상황인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셨잖아요. 이미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 가운데 성령을 보내실 것을 믿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요, 걱정 안 했을 거예요. 그 형님한테 죄송스럽게도 연습 시간 좀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 안에도 그런 연약함과 또 나의 그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이런저런 상황 다 아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아세요. 이미 앞서 가셔서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밥상 다 차려 놓으셨고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실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미래를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망하게 될지, 어떻게 예배를 망칠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준비가 안 됐다고 내 생각으로 내가 판단해서 연습 시간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예배 준비나 찬양팀을 미리 연습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 환경이 되면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인데요,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상황은요, 연습할 시간도 없고 상황도 안 됐고 또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앞서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뒤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처럼, 영광아, 잘 따라오고 있니? 내가 여기 먼저 와 있어.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다 할 거야. 너는 그냥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이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좀 믿어주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 연약해서 주님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걱정되고 염려가 많고 내가 어떻게 될까봐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는 삶입니다. 내가 하면요, 실수가 많고요, 내가 하면요, 그만큼 나에게 리스크가 클 것이고요, 내가 하면요, 그 결정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못할 것 같고 나는 부족하고 내가 실패하고 망할 것 같아도요,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요,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결코 흔들릴 필요도 없고 실패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간다면 그곳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가 늘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악되고 교만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닫혔던 우리의 맘을,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주님 나를 따라오시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내가 먼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주님을 정말로 이렇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나 우리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루시 나오미 어머니에게 정말로 그 생명을 내어서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내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